우리가 어제 본 에베소 교회는요, 이제 신앙의 역사와 전통도 있었고 믿음의 열정과 헌신도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새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또 사랑의 섬김, 성도들을 향한 그 첫사랑의 식어짐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주셨지요. 오늘 나눌 이 서머나라는 도시, 이 서머나 도시는요,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기둥밖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유적지로 남아있지만, 이 서머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 무역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남아있습니다. 이즈밀이라는 튀르키예 제3의 도시 이즈미르, 이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가 계속해서 발전돼서 바뀐 이름이 지금 튀르키예의 이즈미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거의 칭찬만 있고 별다른 꾸지름이나 경고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그 가슴에 메어지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참 많이 가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고난을 견디면서 세워진 교회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교회였습니다. 고난과 가난을 통해서 참된 부유함을 얻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 일화는 지금까지도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 중 한 명이었던 10대 소년 차반익이라는 그 10대 소년이 이 종교 재판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 아무것도 펼쳐보지 못한 그 창창한 이 10대 소년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본 그 재판관이 분명히 저 소년, 저 아이를 세뇌시킨 어떤 두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두목을 잡아오라고 해서 폴리캅을 잡아오게 됩니다. 잡혀온 폴리캅한테 이 재판관이 말합니다. 지금 네가 내 눈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예수를 모른다고만 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했던 폴리캅의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지금 86세입니다. 지난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이 한 목숨 구걸하겠다고 그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뒤로하고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원래 서머나라는 이름은요, 몰약의 성, 모략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가져온 동방 박사들의 선물 중에 하나인 그 모략을 말하는데요, 치유와 회복을 돕는 이 특별한 향기를 가진 이 몰약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두드리고 으깰수록, 더 많이 짓누를수록 그 몰약의 향기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 몰약의 성이라는 서머나 이 교회, 서머나 교회의 이름이 또 연결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그 가운데 더 빛을 내고 예수의 향기를 발했던 그 서머나 교회의 칭찬,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 아픔과 성도들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께 오히려 더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몰약과 같은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좋은 가죽 신발은 오래 신으면 신을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발에 잘 맞죠. 또 좋은 악기는 오래될수록 소리가 깊어지고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죽이라서, 진짜 좋은 나무라서 그렇습니다. 진짜는 원래 그렇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래될수록 더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오래될수록 더 빛이 흐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선한 의도가 더 드러나는 진국인 사람도 있고, 오래될수록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진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어려움을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가난이 있었습니다. 자주,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오해하고 또 인정하기 싫어하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막상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내가 지극정성 드리고 애를 쓰면서 교회에 출석해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적어도 뭔가 좀 기브앤테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착각들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고 삽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뭘 잘못해서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지금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노라.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가난이 있었어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가난과 고난인가? 주님 보실 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만사형통이 진짜 복의 열매들이라면, 참된 복이라면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뿐입니다. 적어도 그 서머나 교회의 외적인 모습과 상황은 만사형통,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예수 잘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빈곤이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의 방향과 내용과 그 질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그 서머나라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풍성한 물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 풍성한 물질은 로마 제국과 연이 닿은 그런 사람들만 갖는 국한된 부유함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타협하면, 로마 제국의 고개를 숙이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부가 역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옆에, 바로 그 도시 안에 널려 있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요함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실제는 네가 부요한 자다.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다 가난은요, 부요함이라고 주님이 바꿔서 말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부요함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가난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부요함을 얻으셨지요. 가장 낮고 비천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가장 높고 위대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친히 몸소 삶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고, 포기할 때 얻게 되고, 섬길수록 더 권위가 있게 되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고, 포기할 때 얻게 되고, 섬길수록 더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가난하심을 본받아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을 걷다가 예수님의 그 부유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는 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배워가는 사람들이지요. 정확히 오늘 주님 보실 때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은 유대인들, 그 동족들의 비방이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된 직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서 거하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주한 유대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정부와 연이 닿아서 손을 잡고 오히려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에 그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앞장을 섰던 겁니다. 주로 유대인 개종자로 이루어진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박해만으로도 벅찼는데 이 동족 유대인들의 모함과 공격 때문에 배나 힘든 겁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들의 강압적인 모습보다 이 동네 개똥이가 갑자기 완장을 차고 몽둥이를 든 꼴이 더 견디기가 어려웠던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들 유대인들의 본질을 이렇게 풀어주셔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내가 아는데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사탄의 회당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 폴리캅이 성도 11명과 함께 그 차바닉이라는 소년과 포함하여 11명과 함께 화형을 당했던 그 자리에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형식을 거행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모습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 그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인 겁니다. 주님 보실 때도 그들의 말로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짝퉁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세 번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참 힘든 부분이죠. 사실 우리 마음 같으면 오늘 본문 10절의 시작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충분히 고난이 찼으니 장차 받을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마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탄탄대로다. 이제는 내가 다 알아서 책임져주고 내 인생의 그 가시밭길 다 내가 다 뽑아주고 거친 것들 다 제거하여 주겠다라고 기록되었으면 딱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기대와 정확히 맞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고통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또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 마치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는 이런 구절의 성경에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시에 주님은요, 항상 이렇게 좌절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두 가지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고난은 10일이다. 기한이 있다. 10일. 특별히 여기서 10일이라는 이 상징적인 기간은요, 이 땅에서의 고난과 가난과 마귀의 공격과 그 마지막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10일로 상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10절 하반절 말씀이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자,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만 싹 끄집어내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말인데 사실은 주님의 이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죽도록 충성했었던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너무나 무거운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겁주는 말씀, 신임 직분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겁주는 말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받은 그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있어요. 현실 안에서 실제가 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역시 그 삶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그냥 아까 그 폴리캅처럼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럼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게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스리슬쩍 피해가는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단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그 부활의 영광을 믿으셨기 때문에 너무 힘드셨지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과 그 11명의 성도들도 사자에게 물려서 산채로 죽어가야 하는 그 아픔과 고통 뒤에 얻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거죠. 주님은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이 낳는 생명을 인정하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고난이 낳는 생명, 상처가 품고 있는 나음, 이미 상처 안에 나음을 품고 있는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고요. 징계가 가져다주는 평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고난과 가난이 주님께는요, 그 고난이 낳는 생명의 일로 인정된 것이고 가난이 낳는 그 부요함으로 인정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스스로를 좀 비춰봅니다. 혹시 요즘 어떤 다양한 종류, 그 어떤 것이든 육체의 또 마음의 어떤 심령의 관계의 신분의 그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참 해결되지 않는 그 자꾸 반복되는 그 가난 중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들려줍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기만 하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어떠한 중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고난은 하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일,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의 안위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낳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상처는 나음이 되고 징계는 평화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이 생명을 낳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불편함은 이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생명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십자가 부활의 주님께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거짓을 거절하고 최선을 다해 살다가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당하는 그런 비방의 말들이나 어디 가서 일일이 해명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거짓말들이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억울함들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지난 우리의 인생길 돌아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창립 48주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난 인생 가운데 우리 이 48년 동안 오렌지 한인교회를 또 여러분 각자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 번도 그 능하신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는 주님을 인정하시고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극적으로 주를 시인하고 주를 드러내고 주를 자랑하며 우리에게 흘러온 이 복음의 그 선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열방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이 서머나 교회를 따라서 우리도 장차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과 그런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장차 받을 영광을 사모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런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관을 소망하시면서 또 이 하루를 우리의 날들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시 또 오늘 나의 모습,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지난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48년 그 이후에 이어질 모든 복된 날들을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이 찬송 1절과 4절 우리 2절 같이 고백한 이후에 우리 몇 가지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함께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고난은 분명히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끈질기게 거하고 여전히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선하신 뜻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혹 주님과 동행하며 그때 얻게 되는 모든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과 억울함들은 분명히 하늘의 생명의 일들이 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고 그리고 더 깊이 새겨짐을 위하여 함께 잠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